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짧은데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못해요. 제일 많이 하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수도 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신 게 기도예요. 낮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들이나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거를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내내 절반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시던 밤에도 끝까지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데려가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본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왜 그랬냐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사역을 이루셨고 기도로 병을 고치셨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낮에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나가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 받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원수를 이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처음에는 한동안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물며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한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정말 가장 힘이 약한 자가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자가 옳은 자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근데도 자기 원한이 너무 크니까 불의한 재판관 찾아나가면 박대당할 걸 뻔히 알아요. 무시당할 걸 뻔히 압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같이 힘없는 여인이 찾아가서 매달리면 그래서 처음엔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엄청 모멸감을 주고. 근데도 이 여인이 찾아나갔던 건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겠어요 이게요. 자,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저는 원수 마귀예요. 저 마귀가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저 더러운 원수에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하다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기고 나오셨다면 저 원수한테 농락당하다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도 저 더러운 원수에게 여러분 짓밟히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문제로 아니면 건강 문제로 고통하다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저 원수에게 짓밟히다 나온 거예요.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못 갚아요. 아니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게 저게 우리 삶에 개입해서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저걸 이기냐고. 우리 연약한 한 과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인이 찾아나간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물며 그랬거든요. 하물며 너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테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우리는 한 주간, 저는 오늘도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가 계속 눈물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는데, 돌아보면 저 원수한테 당하다 온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또 이렇게 목사인데도 저 더러운 원수를 못 이기는 경우, 의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만 돌아보면 또 저거한테 걸려 넘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저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짓밟히다가 나왔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할 테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근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내가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을 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지가 가로채고,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이 그러죠.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맏아들이니까, 맏아들 쌍둥이잖아요. 이들이 맏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니 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 소식을 그 리브가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너 빨리 형이 사냥 나왔으니까 너 가서 염소를 잡아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염소를 끌어와라. 잡아다 끌어오면 내가 그를 이제 맛있게 요리해서 네가 그걸 가지고 들어서 형 에서인 것 마냥 속여서 네가 이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그래서 속여서 아버지 에서를 야곱을 아버지 이삭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보니까 이미 동생이 속여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 죽이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킵니다. 친정은 180km가 떨어진 곳인데요. 그래서 180km 떨어진 거기까지 어머니 친정인 자기 외갓집인 그 밧단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죠. 20년 동안 머슴살이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옛날에 그 사건을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죽이려고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길리운 용사들을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약복강에 이르러서 약복강가에 다 축대하고 또 자기 식솔들을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면 자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합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씨름한다고 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해보질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탈골이 됩니다. 근데도 안 나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은 날이 새면 영들은 활동을 멈추거든요. 어두울 땐 활동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도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놔줘라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끝까지 당신을 못 놓겠다고 붙들고 들어줘요. 이 환도뼈가 탈골이 돼서 이게 다리를 쩔뚝거리고 하면서 이것만은 안 나. 기도해 줄 만은 안 논다 이 말입니다. 안 늘고 붙들고 자꾸 늘어져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물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이 뜻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다. 그래,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그때 씨름에서 받은 그 이름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이쪽 국가가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라고 하는 이스라, 이기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자요.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네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네게 진자가 돼 네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진자가 돼서 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그분이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할 때 너에게만은 이때만큼은 내가 진자가 되겠다는 거야. 네가 뭐든 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못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못하니 내가 할 것이다. 그럼 네가 기도만 하라 하고 주신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안 써먹어요. 자,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은 이걸 가지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린 순순히 포기해. 참, 여러분, 이 특권을 왜 포기하고 삽니까? 써먹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예?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원수가 나를 꼭꼭 결박하고 죄로 결박당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로 꼭꼭 결박당했는데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요, 이거? 나보다 이 원수 마귀보다 강한 자가 주님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분이 와서 풀어줄 텐데. 근데 묶여나와서 지금 꼭꼭 묶여있는데도 죄를 안 풀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주신다고. 묶인 걸 알아야지 이거 풀지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원수에게 안 묶여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구석을 묶었든지 저게 지금 여러분 묶고 있는데, 오늘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은 기도예요. 우리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가 모멸을 당할 걸 알면서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왜? 원수에 대한 원한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원수에게 괴롭당하는 게 더 아프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원수가 나를 지금 두드러 패서 실컷 두드러 맞고 와서 지금 멍이 들어있고 상처투성인데, 원수가 나를 죄로 꼭꼭 묶고 있고 나를 결박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상황으로 환경으로 끌고 다니다가 내가 상처받고 지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이 아픔을, 고통을 모른다고. 이게 어쩌면 좋아. 여러분 영혼이 아파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아파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육신은 누가 와서 한번 빵 때리면 아프다고 여러분 반응하잖아. 근데 영혼은 마귀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와서도 지금 아픈 줄 모르고 있어. 왜 그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걸 앞만 발로 차보세요. 반응도 안 해요. 바늘로 찔러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바늘로 찔르면, 시체를 앞만 찔러보세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때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면요, 아파야 돼요. 저게 죄로 나를 꼭꼭 묶었으면 고통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묶었으면. 또 저게 여러분 상황으로 환경 나를 묶고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걸 알면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걸 못 느껴요, 지금. 못 느낀다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오늘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거듭나 있다면 어디 아픔을 못 느끼냐고.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데, 아까도 제가 발로 팍 누가 와서 찬다면 그 아픔을 어찌 못 느끼겠냐고. 근데 육신은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서도 영혼의 아픔을, 고통을 못 느껴요. 예? 저 원수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막 가지고 놀고 짓밟고 유린하고, 돈으로, 건강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또 죄로 이렇게 우리를 유린하는데 그 아픔을, 고통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여러분 영혼이 정말 저 더러운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농락을 당할 때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못 느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호흡.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여러분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 필요해요. 첫째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공기를 마셔야 돼요. 아멘? 호흡해야 살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진단하는 게 의사가 맥박을 짚어보죠. 맥이 끊어지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진단하는 게 이렇게 이 코에다 갖다 이게 손을 대봅니다. 그럼 숨을 쉬면 숨결이 이게 손에 느껴져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았다고 하는 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살아. 아멘? 음식을 섭취해 살아요. 두 가지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과 음식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예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우리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줄 몰랐어요.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죠? 죽어있던 영혼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살아났어. 아멘? 자,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나셨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두 가지 증표가 호흡과 음식이듯이 우리 영혼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요. 아멘? 영혼이 또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호흡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영혼이 호흡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는데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이게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건데 기도를 끊어놓고 산다? 자, 영혼의 호흡은 기도요.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육신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산다. 영혼도 똑같다. 영혼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영혼도 이제 기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사는데 기도 그것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쩌자고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견디십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여기서 호흡을 안 하고 몇 분 걸릴까요? 제가 제주대 해녀들을 보니까 해녀들은 1분까지 호흡을 참는데 1분 바닷속에 들어가 1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1분 동안 재빨 작업하다 1분 안에 나와서 물 밖에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가서 1분 동안 하고 이랬는데요. 저들이 1분 이상을 거의 못 참는데 1분 많이 참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숨 참는 거 내기해 본 적 경험 있죠? 누가 오래 참나? 근데 참다 보면 끝까지 참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숨은 1분만 안 쉬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어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끊어놓고 살면서도 여러분 영혼이 고통스러운 줄 모르십니까?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이유예요? 이게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고통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불편한 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이게 본성의 본능. 영혼이 거듭나면 살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살려고 하는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트리키의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열흘이 훨씬 지났는데 거기서 산 사람이 나와요. 이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갇혀서 자기 오줌을 받아먹으면 살았다고 이게 신문에 나왔더라고. 오줌을 받아먹으며 살았대요. 오줌을 받아먹으며. 이게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의 본능이라고 이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이렇게 강한 거라고. 영혼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 이게. 그게 여러분 호흡이라 이 말이요. 그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찌 기도를 안 하고도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괴로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뭐요? 이건 여러분 영혼이 명백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을 받고 있어요.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요.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이 확실히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혼이 사는데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의 본능, 살려고 하는 본능이 호흡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와 있냐. 그렇다면 표가 명백한 거. 이거는 내 영혼이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예요. 자,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 발로 차도 원수가 그렇게 노략질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막 가지고 노는데 괴롭히는데도 영혼이 고통을 못 느낀다. 이거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호흡도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스러울지 모르면 이 영혼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호흡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호흡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났다면 호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요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는 뭐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튜엘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성경을 해석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분이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목사들은 신학교 때 매튜엘리를 모르면 안 돼요. 매튜엘리 주석도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숨을 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이게 뭐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아무리 이름을 내고,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름 낸 자들이 많잖아요. 주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 사람들이 박수를 막 보내고, 야 대단한 목사, 아무개 목사면 불신자들도 알아요. 근데 이 자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 이 땅에서 이름을 냈는데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니 네가 갈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저 지옥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잠시 잠깐 이름 누렸던 게, 이름 냈던 게 여러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천국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면. 근데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감이 없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로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제발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세요. 제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로 나는 저 원수한 묶여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 죄의 올가미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거 제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일이 거듭나니까 살아나니까, 아니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이라고요.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요. 영혼도 똑같다고요.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이라고.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시켜도 안 해요.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켜도 안 해요. 왜?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거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마다 누구는 왜 그 아침에 잠을 떨쳐가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본성이 이게요. 거듭나면 호흡하는 게 본성이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당연히 할 줄을 몰라, 이게. 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쓰라고. 제가 여기 힘쓰라고 한 단어를 수도 없이, 힘쓰라고 한 단어는 싸울 때 쓰는 용어예요. 상대방을 죽이자면 내가 죽을 때 사용하는 단어. 아고니즈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 설명을 했죠.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왜 그래? 기도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거듭났어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래 이거? 저 더러운 원수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해요.
나를 꽉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시간을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나는 더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술책인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바쁘게 해서 너가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걸 해야지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백날 해봤자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원수가 악랄하게 틀어막는 거야. 악랄하게 육신을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기도하지 못하게. 저게 얼마나 여러분 육신을 붙들고 늘어지는지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가서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 밤에 잡힙니다. 잡히는 날 밤에 제자들이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올라가셔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이 세 명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푹 잠을 자고 있어요. 셋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라도 한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이라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물어요. 왜 잠들어 있어요 그거? 그러면서 곧바로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 눈을 감겨놓은 거야? 여러분 저 더러운 원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반드시 주를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저들을 잠을 재워버려. 여러분이 예배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잠이 왜 쏟아집니까? 저 더러운 원수가 여러분 눈을 아주 그냥 눈꺼풀을 찍어 눌러 내리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눈꺼풀을 끌어내려 아주. 저 원수는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얼마나 기도할 시간에 잠에 빠지게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한테 당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일에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승부를 겁니까? 잠이 오면 그냥 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저 마귀한테 진짜로 끌려다녀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마귀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제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끊어놓고도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린 육신이 숨을 참는 것은 고통스러워할 줄 알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끊어놓고 살면서도 괴로운 줄 모르면 영혼이 고통스러워한 줄 모른다면 이거 얼마나 이 상태가 비참한 상태냐 이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이 찰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 육신보다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저 영원한 나라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소중한 줄 아시고 육신에 대한 건 민감한데 영혼에 대해서 둔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둔하면서도 모르는 거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한 과부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한 주간 돌아보니까 또 저 더러운 원수한테 농락당하고 정말 저거한테 두들겨 맞은 부분이 참 많은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요. 막.
내가 목사인데 근데 저걸 무슨 소리 이기냐고. 저게 잠깐 사이에도 속이는데. 그런 여러분 억울한 걸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원수가 농락을 하건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도 고통스러운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정말 꼭 내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본성이 호흡입니다. 기도라 할 말입니다. 제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는 아픔,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꽂아놓은 빨대. 진짜 빨대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꽂아놓은 빨대입니다. 빨대를 거기다 꽂아놔야 하나님께 공급받지. 근데 이 기도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통로를 막아놓고 있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 이 통로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뚫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 드려요. 이게 복수예요. 오늘을 보면 복수. 온전한 선물이라고 온전한 선물 드려요.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은사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젖줄인데 이게 빨대인데 근데 이 빨대를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이게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 자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도른 원수가 벌써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아멘?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신앙의 최고령의 아주 최고급 신앙이 뭐냐니까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은 본성이 죄로 똘똘 뭉쳐 있어서 인간은 본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빠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게 본성이에요.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 낙심하게 돼 있고 절망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로.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죄로 살다가 나는 이렇게 죄로 원수 마귀한테 묶여서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육신의 때에도 비참하게 저거한테 끌려다니다가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건강으로 저토그런한테 농락당하고 이렇게 또 죄로 묶여서 살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 같은 거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감사라 이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예요. 아멘 하세요.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코에 호흡 주셔서 생명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토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감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원수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 마귀인데,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와서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 취해보세요.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방에 소유물을 널리게 해서 동방이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했는데 주님을 경외 안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녕 주님을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요. 원망할 거라 이 말이에요. 불평할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이걸 끊어내고 마귀가 내 곁에 떠나가게 하는 제일 된 능력이 감사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한 걸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걸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정말 감사하시고, 지금도 내 코에 호흡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트리키에가 저렇게 대지진이 당해서 나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 저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생존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럼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항상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찰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드는 영혼이 어떻게 해봐, 저 마귀를. 자, 기도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아까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그 영혼이 또 뭐에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감람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를 따로 놔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기름틀집 그런 뜻이에요. 기름. 예수님을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으깨 짜듯이, 기름 짜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누가 보면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니 뭐같이 돼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힘을.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힘쓰라고 한 단어가 주님같이 이렇게 기도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자고 있어요. 훌훌 잠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 시험 들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면 시험 든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주님이 아주 이걸 당부하신 거야.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부하신 거라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 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힘써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못하도록 악랄하게 해방하는 저 더러운 원수의 세력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중언부언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납니까? 왜 기도하면서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네?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일 아무개 만나서 참 돈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왜 납니까? 기도하는데 희한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여러분 기도를 지금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를 못 올라가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야 되는데 기도가 이걸 상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써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불평 원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감사하니 그러니까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요. 나 같은 주인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잠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병 들어있다는 거고 시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돼요.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지나치지 말고 이제 한 계단부터 내가 처음부터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밥 먹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를 여기서부터 첫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게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니면 누워서라도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가장 먼저 주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다 보면 이제 기도가 걸음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에 한 발짝 기도에 이제 발자국을 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걸 못 느끼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냉랭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너무 딱해. 불쌍해. 나는 여러분 입에다가 이걸 정말 먹여주려고 하는데도 안 먹어. 입을 안 벌리니까. 그래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러나 받아먹고 여러분 영혼이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게요.